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지고요. 실패와 좌절 속에서 만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 실패와 좌절 속에서 만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 봤죠. 근데 오늘만 디도서를 좀 보고요. 다음 주부터는 다시 로마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명절 가운데 하나님이 명절을 지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어떤 것이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 디도서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로 했습니다. 이 디도서 읽은 오늘 이 본문은 결론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우리가 3장 1절부터 8절을 읽었지만 디도서 전체를 보면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건데, 자, 우리가 한 장 넘겨서 1절을 한번 1장을 펴놓으시고 디도서를 이렇게 좀 눈으로 보시면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도서는 바울이 디도에게 쓴 편지예요. 디도가 누구냐면 디도는 그레데 교회에 파송된 젊은 사역자였어요. 디도가 파견된 그레데 섬은 그리스에 속해 있고요. 그리스에서 가장 큰 섬입니다. 지금도 휴양지로 굉장히 각광받는 그러한 섬이고요. 크기가 우리 충청남도만 해요. 그래서 에게해와 그리스 중에서도 가장 큰 섬으로 뽑히는 그러한 섬이에요. 아름다운 항구가 있고요. 바다가 있는 정말 천혜의 자연 환경을 품은 그런 곳이죠. 지금도 이 크레테는 그리스인들, 주변에 있는 유럽인들이 휴양지로 많이 찾는 그러한 섬입니다. 이 바울이 사역하던 이 초대교회, 그 AD 50년에서 64년 이 사이에 이 크레테 섬에 디도라는 젊은 사역자가 파견되게 되는 거예요. 크레테 섬이 속한 나라가 그리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스 하면 전 세계로 수출된 굉장히 유명한 것이 있죠. 그게 뭡니까? 그리스 신화예요. 그리스 신화. 여러분, 그리스 신화는 어린아이들이 읽는 재미있는 동화나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의 신앙이고요. 수많은 섬기는 우상들의 이름이 신화 속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 신화 중에 가장 높은 신 누굽니까? 제우스잖아요. 이 제우스가 그리스인들은 어디서 출생했다고 믿냐면 이 크레테 섬에서 출생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크레테 섬의 가장 높은 이다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제우스가 출생했다고 믿고요. 제우스가 죽어서 묻힌 곳 또한 이 이다산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사는 지역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건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그들이 갖고 있는 문화고 신앙이에요. 이 그리스 신화는요. 근데 자기가 사는 그 지역에 가장 위대한 신이라고 그들이 생각하는 제우스가 태어난 산과 묻힌 무덤이 있는 산이 자기들이 사는 곳에 있다고 생각하며 살았던 이 크레테인들의, 이 섬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과 인식을 갖고 살았을까? 여러분, 우리도 은진미륵이 가까운 데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자기들과 가장 가깝고 밀접한 곳에 제우스의 탄생과 무덤이 있고 그런 것을 늘 느끼며 살았고, 그래서 이 크레테 사람들의 마음에는 다신론과 신비주의, 우상숭배 이런 것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가득했죠. 헬라의 그 당시의 문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화가 융합되고 그런 것들을 즐기며 살아가는 대표적인 것이 어디가 됐냐? 이 그레데 섬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리스 신화 속의 신들 보면 여러분 정상적이지 않아요. 굉장히 문란해요. 욕심이 많고요.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스 신화 속에 동성애가 등장하고요. 수간이 등장하고 여성 혐오를 비롯하여 수많은 도덕적이지 못한 이야기가 가득 차 있는 게 그리스 신화입니다. 이런 것들을 그레데 사람들은 삶의 가치로 삼은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삶이 어땠을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그들의 삶을 소개하는 고대인들의 기록을 잠깐 우리가 보면 이렇습니다.
다 저를 이제 보시고 여러분 집중해서 말씀 들읍시다. 자, 딴 거 하지 마시고요. 집중해서 말씀 들읍시다. 자, 그들의 삶을 소개한 거대 역사가들의 기록을 보면은 역사가 폴라비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그레데인에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레데에서보다 더 기만적이고 개인적인 행동이나 더 불이한 공공정책은 발견하기 불가능하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고대 역사가 케케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크레테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도덕적인 원리가 우리와 너무 달라서 그레데 사람들은 노상 강도를 훌륭한 사람이라고 여긴다. 그렇게 써놨어요. 고대 역사가들이 하나같이 이 그레테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글들을 읽을 때 생각나는 한 가지 그 장면이 있었어요. 그 오래전에 읽었던 어떤 책의 내용인데 밀림 속의 십자가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는 오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이야기가 쓰여져 있어요. 아마존 밀림에서 어떤 부족을 전도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의 이야기인데요. 그 부족은 특이하게도 사람을 속여서 배신하는 것을 최고의 미덕으로 삼는 부족이었대요. 이 부족에게 들어가서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랜 시간 이들의 언어를 배우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모여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들이 너무나 기대했던 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전심을 다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해요. 근데 이들이 아무런 미동도 없고 도무지 감동하는 그 표정도 없고 그냥 뭐 그렇겠지 하면서 딴 얘기 듣는 것처럼 그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들었나 싶어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서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막 흥분하더래. 자리에서 막 일어나고 박수를 막 치면서 아니 어떻게 스승이랑 3년을 그렇게 살면서 깜쪽같이 스승을 배반하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그렇게 있냐고. 가룟 유다를 보면서 막 다 박수를 치고 막 흥분하더라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그 반응을 듣고 너무 황당한 거죠. 그게 그 밀림 속의 십자가라는 책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계 어느 곳에 가면 도덕 체계가 우리와 전혀 다른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도덕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다른 것들을 하면서 그것들을 즐길 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좋은 거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레데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레데에 대한 평가는 여러 역사가들만 그렇게 내린 것이 아니에요. 디도서 안에 보면 바울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12절에 1장 12절. 그레데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한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요 이런 그레데 사람의 성품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놓고 그래도 바울이 막 대놓고 막 욕을 하거나 그러지는 못하고 그냥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이 증언이 참되도다라고 얘기한 것은 누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거짓말쟁이의 악한 짐승이고 배만 위한 게으름뱅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레데 사람. 그리고 바울도 그 평가에 동의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와 그리스의 신화들에 완전히 빠져서 그것들을 삶의 가치로 삼은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우리가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그런 짓을 하며 살아도 잘못된 것을 모르고 살았죠. 악한 일을 임삼고 본능에 충실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이런 곳에 교회가 있었어요. 한국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각 성마다 교회가 존재했어요. 그렇다면 이런 분위기의 섬에 도시에 어떻게 교회가 쓸 수 있었는가 말이에요.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주장하는 두 가지 정도의 견해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 1장 5절 한번 보실래요? 1장 5절 제가 읽을게 눈으로 보세요.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령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첫 번째는 이거예요. 내가 너를, 여기서 내가는 바울이죠. 너를은 디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같이 그레데를 방문했다가 디도를 남겨놓고 온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견해 중에 첫 번째 견해는 이거죠. 바울과 디도가 함께 그레데에 방문해서 교회를 개척한 후에 바울은 디도를 남기고 떠났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근거로 그레데 교회가 얼마나 세워진 지 얼마나 된 교회인가 보면 길게 잡아도 한 3년 4년 이 정도라고 봐요. 또 하나의 견해예요. 이건 뭐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그때 성령 받은 그레데인들이 돌아가서 교회를 개척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8절부터 11절에 보면 그때 성령 받은 사람들의 이름은 얘기하지 않지만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는 다 기록해 놨어요. 근데 이 기록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가 서 있는 지역들과 그 성령 강림 사건 때 사람들이 몰려왔던 지역을 비교해 보면 거의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성령 받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교회들을 세운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면 그 명단에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이라 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레데 사람들도 오순절 성령 강림 그 사건 때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사람이 성령 받고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 두 번째 견해가 맞다면 이 교회는 세워진 지 한 30에서 길게는 40년 정도 된 교회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근데 전 두 번째 견해가 맞다고 생각해요. 이 그레데 교회는 한 30에서 40년 된 교회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남은 일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그레데 교회가 한 곳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그레데의 행정구역이 나눠진 성마다 교회가 있었고, 그리고 그 교회는 감독을 세울 만큼 부흥하는 교회가 됐다라는 거죠. 근데 이 그레데인의 기질상 개척한 지 3년 만에 이렇게 빠르게 부흥하기는 힘들었을 것 같고, 그래도 한 40년 정도 지나야 감독과 직분자를 세울 만큼 조직을 갖춘 교회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에서 저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거기에 있던 그레데인이 돌아가 교회를 개척했을 것이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세워진 지 30년에서 40년 정도 된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1981년 2월 14일에 창립됐어요. 올해가 43년째입니다. 디도서가 쓰여질 시점에 이 그레데 교회와 우리 교회는 비슷해요. 나이가. 교회가 세워진 지 꽤 시간이 지난 교회가 그레데 교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간이 지나 부흥했어요. 각 성마다 교회가 생겼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장로와 직분자를 세울 정도로 탄탄한 교회예요. 그럼 외적으로 이렇게 부흥한 교회가 그 안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신앙이 잘 정착하고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모범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백성이 되었는가? 디도서를 읽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레데 교회의 문제가 이 디도서 안에는 적나라하게 등장합니다. 여러분, 1장 안에서만 제가 뽑은 문제가 7개 정도 돼요. 제가 말씀드릴게 보세요. 10절에 보면 불순종하고 헛된 말로 속이는 자들이 있었대요. 11절에 보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하는 것들을 가르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대요. 11절에 보면 가정을 무너뜨리려는 사람이 있었다. 근데 여기는 가정하고 가르치고 교회라고 읽어야 맞아요. 초대교회는 건물이 있던 게 아니고 다 가정에서 모이는 가정교회였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1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 교인들이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고 있대요. 15절에 보면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진 사람들이 있대요. 16절에 보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고 모든 선한 일을 버린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1절부터 9절에 보면 바른 교훈을 거슬려요. 성경을 거슬려 말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문제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이런 기질들이 어떻게 나타났냐면요, 그 교회 목회자였던 디도의 권위에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나타났어요. 디도가 말씀을 가르치고 비전을 나누면 순종하고 아멘 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하냐 말이야, 따지는 거예요. 디도를 막 어렵게 하는 거예요. 바울의 이 모습을 디도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며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않게 하라. 여러분, 업신여김을 받지 말아라, 이 얘기를 뒤집어 생각하면 이거예요. 디도를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그 교회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교회 목회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까요? 어떨까요,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이런 분위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교회가 막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있고 사람들이 오면 막 은혜 받고 변화되고 이런 분위기였을까요? 모이면 상처받고, 모이면 갈라지고, 모이면 어려움이 생기고, 그렇지는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런 교회는 올바로 될 수가 없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디도서 1장 5절에 바울이 분명히 말했거든요. 내가, 바울이 너를,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이라고 말해요. 이걸 볼 때 그레데 교회에 디도를 파송한 사람은 누가 봐도 바울이에요. 그럼 바울이 말이죠, 어떻게 그렇게 힘든 곳에 디도를 혼자 남겨두고 갔냐는 거예요. 아니, 그레데가 그렇게 어려운 곳인지 바울이 몰랐나? 아니라는 거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가 왜 이런 교회의 목회자로 디도를 남겨놓고 갔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어렵고 힘들 때 이런 기도 질문 하잖아요. 하나님, 왜 납니까? 하나님, 왜 제가 여기 있어야 됩니까 도대체? 왜 납니까? 이런 질문 하지 않아요? 디도에게는 당연하게 지금 이런 질문이 있는 거예요. 왜 납니까? 왜 이 그레데 교회의 목회자로 제가 있어야 되나요? 그러면 우리 이걸 보면 돼요. 바울이 왜 디도를 남겨두고 갔냐 말이에요. 디도가 도대체 바울에게 어떤 사람이길래 남겨두고 갔냐 말이에요. 디도는 바울의 서신서 곳곳에 보면 여러 번 등장해요.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디도가 이렇게 등장합니다. 바울이요,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방인에도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도 변화되고 하나님 백성이더라, 그거를 보여줄 필요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 복음은 유대인들의 전유물이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생각 못했거든요. 근데 바울이 이방인들의 사도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보니 다 변화되는 거라, 다 새롭게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이거를 예루살렘 공회에 가서 보여줘야 됐어요. 누구를 데리고 가냐? 디도를 데려가요. 디도를 데려가요. 그러면서 디도를 이방인의 대표로 데려가서 보여줘요. 봐라,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 가운데서 선포된다는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이 디도 청년을 보십시오. 이 청년이 변화된 걸 보십시오. 그렇게 디도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도는 바울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모범이 되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누가 봐도 모범이 되는 그리스도인. 고린도후서 2장에도 디도가 등장해요. 고린도후서는 그 문제 많았던 교회, 그 고린도 교회 있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인데,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쓴 그 편지를 바울이 누구에게 가져가라고 시키냐면 디도에게 맡겨요. 디도한테 이거 가지고 고린도 교회 가라서 읽어줘라. 그래서 디도가 그 편지를 가지고 가서요, 고린도 교회에 머물면서 그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상당 부분 해결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도를 너무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디도한테 야, 우리 드로아에서 만나자 약속을 했는데, 디도가 안 오는 거예요. 바울이요, 마음이 너무 급해가지고 그것을 떠나 마게도니아로 가요. 근데 거기에서 비로소 디도를 바울이 만나거든요. 고린도후서 7장에 이 장면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써 있어요.
마음이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디도라는 사람 자체가 그 낙심한 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힘을 주고 뛰어난 사역자였을 뿐만이 아니라 그가 가는 곳에는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디도는 여러분 탁월한 사역자였고요. 가는 곳마다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디도를 이렇게 부르죠. 나의 참 아들이라 이렇게 불러요. 그만큼 바울에게 소중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바울이 왜 디도를 그렇게 힘든 그레데에 남겨두었는가? 그 이유를 우리 알 수 있죠. 바울은요 믿었어요. 디도가 그레데에서 모든 일을 해결하고 그레데인을 참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걸 믿고 그를 남겨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로마서를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믿으신다는 걸 제가 계속 설명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남보다 힘든 곳에 있다고 생각하시거나 지금 내 안에 일어난 일들이 나를 어렵게 한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직장이든지 가정이든지, 그렇다면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누구보다 힘든 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믿으시기 때문이요, 우리를 누구보다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데려다 놓으신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그것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아신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명절을 지내고 있어요. 명절을 기쁘고 즐겁게 보내신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실 거예요.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든 곳에 내버려 두셨을까?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 우리를 믿으시기 때문이에요. 디도는 그레데에서 사역했어요. 쉽지 않았어요. 업신여김을 당했어요. 비전을 얘기하면 막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달려들어요. 그동안 인정받았던 그 사역자가 말씀을 선포하는 게 주저될 정도로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레데 사람들은 지금까지 디도가 만난 사람들과 전혀 달라요. 말을 들어먹지를 않는 거라. 교회가 무너지는 게 눈앞에 뻔히 보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디도라면 뭘 할 수 있겠어요? 외롭죠. 혼자 있는 것 같죠. 자기의 무능을 직면하고 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런 디도에게 꼭 필요한 그 시간에 바울의 편지가 도착해요. 편지를 읽어보니 혼자라고 생각했던 디도의 모든 사정을 바울이 알고 있어요. 바울의 편지를 읽어보니 디도의 어려움을 예수님도 알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고 그 이유를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디도에게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세세하게 알려주는 편지예요. 바울이 디도가 이 편지를 받고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위로받는 거죠. 새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저같이 좀 반골 기질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 들거든요. 하나님 결국 그 힘든 디도를 감동시켜가지고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게 하고 끝까지 거기서 사역하게 만들었구나. 이런 생각 저는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너무 힘든 디도를 향해서 자신을 바라보며 계속 사역을 감당하라고 내몰지 않으셨어요. 3장 12절에 바울은 디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두기고를 보내니까 너는 급히 니고볼리로 와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디도가 힘든 것을 알고 다시 불러들인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에는 디도가 어디서 발견되냐면요, 달마디아, 오늘날로 치면 유고슬라비아 지역에서 사역하는 모습으로 나타내요. 디도의 사역지를 옮겨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마다 자꾸만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좋은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는 자녀를 격려해서 그 일을 감당하게도 하시지만
자녀가 힘든 것을 보면 아버지가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얘야, 집에 와서 좀 쉬어. 너 몸과 마음을 회복해야 돼. 좀 쉬어. 이게 먼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되세요. 격려하여 사명을 감당케도 하시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쉴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꼭 맞는 은혜로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디도는 그레데를 떠나죠. 다른 곳에서 사역하게 되죠. 그럼 디도는 어떤 모습으로 살았을까? 이것만 짧게 얘기하고 설교를 마치고 싶은데요. 3세기의 교회의 역사를 기록한 유세비우스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쓴 글에 보면 디도가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돼요. 디도가 훗날 그레데로 복귀하여 꽤 늙을 때까지 감독으로 재직했고 94세의 일기로 그것에서 사망하였다. 이렇게 기록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디도는 그레데로 돌아온 거예요. 왜 돌아왔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레데 사람들이 변화됐더라. 더 이상 악한 짐승 같지 않더라. 그런 얘기를 듣고 돌아온 게 아니에요. 그레데 사람들은 여전했어요. 그런데도 자기의 무능력함을 증명했던 곳, 상처받고 실패한 곳, 그곳으로 디도는 돌아가요. 왜 돌아갔을까? 저는 이거 바울의 가르침 때문이라고 말해요. 생각해요. 디도가 언제 복귀했는지 그 시점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디도가 그레데로 돌아올 때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건 그의 영적 아비요 스승인 바울의 순교입니다. 바울의 죽음이에요. 바울은 AD 65년에 네로 황제의 기독교 박해 때 순교당해요. 이때 베드로도 같이 죽죠. 디모데 후서가 바울이 죽기 전에 쓴 그 두 번째 로마에 투옥됐을 때 쓴 마지막 편지입니다. 디모데 후서가. 근데 디모데 후서의 4장 6절에서 8절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전제는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거든요. 바울은 자기를 전제의 제물로 빗대어서 자기가 죽을 날이 가까이 왔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나는 선한 싸움을 끝까지 달려 내가 이 싸움을 마칠 때까지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하는 거죠. 디도는 분명히 이 편지를 읽었을 거예요. 분명히 읽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끝까지 충성한 영적 아비오 스승이었던 바울의 삶이 보였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죽은 그 어느 시점에 디도는 그레데로 복귀합니다. 디도도 바울처럼 살고자 했을 거예요. 끝까지 달려갈 길 마칠 때까지 믿음을 지킨 바울처럼 자기도 그렇게 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죠. 여러분, 실패와 좌절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만나는데 그 뜻이 이거예요. 그레데 사람들을 세상 사람 모두가 포기했을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를 통하여 변화시키려고 디도 자신을 보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 어딘가 보니까 그레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그레데인들을 포기했으나 디도만은 포기하지 않았고 끝까지 거기에 남아서 자기의 인생을 드린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 여러분을 부르신 우리 하나님, 저 여러분을 통하여 그곳을 변화시키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고 믿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명절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의 가족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려요. 여러분,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자가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한 번 더 기도하세요.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믿고 계세요. 그래서 그것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포기하지 않는 한 언젠가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달려갈 길 마치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고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